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보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인가요? 거기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주만 바라보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고, 한 분 아멘 하네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제가 찬송 부르면서 늘 정말 그러냐? 그러면서 자꾸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고백이 될 때까지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저 자신을 향해서 정말 그러냐? 너 정말 그러냐? 찬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명예도 부귀도 뭐도 주 예수보다 귀하지 않다고. 주 예수만 귀하다고.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러냐? 찬송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자꾸 와요. 저 자신을 향해서 정말 질문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정말 그러냐? 정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말,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주님만 바라봐야죠.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믿음의 주고
우리의 믿음을 또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자. 사실 이 말씀은 안 해도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왜 이 말씀이 있을까? 그 당시에 아마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실족하는 사람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6장에 보면 믿음에서 떠내려간 사람도 있고, 한 번 은혜의 빛을 받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6장에도 있고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믿음의 주이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딴 거 바라보니까 믿음의 닻을 예수님께 딱 묶어둬야 되는데 우리 닻을 예수님께 내려야 되잖아요. 풍랑 일면 저기 남해 서해며 동해며 태풍 올라온다 그러면 예보가 뜨면은 제일 먼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하는 게 뭐냐면 배에 단단히 묶어두는 거 아닙니까? 단단히 묶어둬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탁 묶어놓잖아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께 딱 닻을 내리고 묶어놔야 돼요. 예수님만 봐. 사실 이 말은 안 해도 해야 되는 말인데 그 당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게 아닌데 한번 은혜의 빛을 비추고 난 뒤에도 떨어져 가고 떠내려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 당시만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래서 목표를 2021년 새해에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출발하는 시점, 출발선에 이제 막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목표를 딱 봐야 주님만 바라야 돼요. 요즘 마스크 끼는 안경 안 쓰시는 분들은 그 불편함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안경 쓰는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 겨울 같은 경우 요즘 더더욱 그래요. 요 앞에 산에를 좀 잠깐 좀 운동 좀 그동안 너무 못 해가지고 잠깐 좀 걷는데요. 이 마스크를 끼니까 이 김이 올라와가지고 안경이 뿌해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 헛디뎌가지고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안경을 벗고 갔어요. 마스크는 벗으면 안 되니까. 마스크 쓰고 안경 벗고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뒷공문이 따라가다가 또 안 보이면 또 이 바닥 이렇게 보고 가느라고. 근데 이게 뿌에서 안 보이는 것보다는 더 잘 보이더라고요. 우리 앞에 가시는 주님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면 안 되고 희미하게 보이면 안 되고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2021년 앞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앞에 가는 날 주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이용규 선교사라고 그 몽골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 있죠. 그 책도 많이 내신 분이.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사역을 하다가 잠깐 시간을 내서 안식년을 얻어서 좀 몇 군데 들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집으로 간다 그러면 마음에 푸근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인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도 해외에 많이 있다 보니까 내 진짜 집이 어디지?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들더래요. 내가 가야 될 진짜 집이 어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진짜 집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집이 진짜 집이더래요. 아하,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대요. 진짜 집은 어디 지역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우리가 가야 될 진짜 집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 가야지. 그렇죠?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주님 계신 곳 아닌 딴 것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네? 달콤한 거 준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남의 집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남의 집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도둑이잖아요. 강도 잘못하면 강도가 되기도 하고.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인 거라고. 그러면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인생은 이렇게 우리가 어디 가는, 그래서 인생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은 그 나그네라는 표현 많이 나오고요. 또 경주, 인생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 특별히 경주 중에 마라톤 경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지요. 오늘 비유에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뭐에 비유했냐면 경주에 비유했어요. 경주. 이 경주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자. 근데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해야 되는 그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의 최종 목표는 어디냐면 그 11장 마지막 절, 11장 39절,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구약에 에녹부터 시작을 해서 쭉 아브라함이며 그렇게 쭉 계속 11장 전체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쭉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39절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11장 전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일을 믿는다고요?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11장 6절에. 그러면서 11장에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에 39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를 받았는데 인정은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그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우리예요, 우리.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약속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그것을 믿고 살아왔어요. 믿고 바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들에게도 상급을 주셨는데 우리는 더 큰 약속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하면서 이러므로 12장의 1절 이러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고 언약도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처럼 인내하면서 경주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사람들이에요. 다 이분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근데 이 말씀은요, 동시에 그들이 증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증인 될 수 있다고 응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봐라, 우리도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은 경주와 같은데, 그 경주를 위해서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것, 짊어진 것, 그거 다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거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해라. 우리가 그렇게 승리했다. 그들이 허다한 증인들 아니에요. 허다한, 수없이 많은 증인들. 그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 일에 우리가 믿는 것은 그들이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오신 주님 믿고 있으니까 말이죠. 더 분명.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이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갔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가지요, 예수님을. 그러나 이제는 오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들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우리와 같이 또 실수도 해서. 모세도 실패했던 적이 있지요?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또 차라리 이 백성들이 막 그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고 막 그랬을 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할 만큼 막 그런 기도도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왜 실패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네가 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다. 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다.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두드렸기 때문이라기보다 화를 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가 말하는 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우리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지. 그 순간 그러면서 그 반석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민수기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뭐 그렇다고 천국 못 갔다 그런 얘기하고 그거하고는 달라요.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근데 그가 막 자기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그렇게 낙심하고 실패했던 사람 아니에요. 깊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 왜 그랬을까요?
나 혼자만 남았다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제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고 모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물에 뛰어가듯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고요. 주님,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근데 물에 빠졌지요? 부인하고 도망갔지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도 바나바와 그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서로 헤어졌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마가 요한 그거 안 돼. 그 틀려먹어서 그래가지고 안 데리고 가고 그 일 때문에 바나바하고 헤어졌잖아요. 나중에 서신을 보십시오. 마가를 내게 보내달라. 마가를 통해서 보내달라. 가만히 보면 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실패할 때 넘어질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들이고요. 근데 왜 넘어지냐? 넘어질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때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튀어나와요. 주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튀어나와요. 공통점은 그때 넘어진 거예요.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때 그때 주님만 바라보죠.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로서 우리 경주를 잘 하려면 두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 주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3절에 우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분은 누구예요? 참으신 이가 누구예요? 그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여러분, 열심히 부족해서 시험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인데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렇다고 열심 없는 사람은 시험에 안 넘어지는 거냐? 뭐 열심 없는 거니까 뭐 넘어질 일도 없죠. 어쩌면. 아니, 그런데 그 자체가 믿음이, 뭐 그 열심 가지고 믿음이 있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는 게, 그런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도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남들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되나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적당히 해도 되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또 해봐도 열매도 없는데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봐도 뭐 나 혼자만 그냥 하는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는가? 그때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럴 때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청년이 아주 열심히 청년인데 어느 날 목사님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계속 나오려고 그랬는데요. 조금 이사를 가게 돼서 뭐 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냐고. 주님의 교회가 다 교회니까 거기 가서도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네? 그렇게 아주 쿨하게 쿨하게 기도해주고 그래.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진짜 안 나왔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다고 진짜 안 나오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목사님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순수하게 축복하고 보낸 게 아니라 그렇게 쿨하게 하면 야, 목사님 멋있네. 그러면서 가려던 마음도 그래. 목사님 보니까 정말 쿨하고 좋은데 혹시라도 가려고 하다가 안 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는 것 같은데 속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목사님 역시 멋져. 내가 이 교회 안 떠나야지. 그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지 않을까?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것이 공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구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다른 거 결과를 떠나서 누가 볼 때 야 그래 역시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거는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에서 마음이 싹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떠나서 정말 주님의 뜻이면 하고 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거는 우리의 거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건 주님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다음 거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게 했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만 바라봐야지. 다른 거 바라보기가 쉬워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너 역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나? 아니면은 주님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늘 주님 앞에 내가, 그래야 목표 안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야 주님 안 잃어버린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요, 누구는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주님만 바라봐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했나 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기뻐하시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 찬양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그 모습.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 찬양이 은혜로워요. 그래서 저도 그 찬양 종종 이렇게 흥얼흥얼 부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리. 멋지잖아요. 정말 그래야 돼요. 정말 그래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족한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합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되면 안 돼요. 주님이 그것도 판단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설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긴 하는데 보면 조금도 달라지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 그 설교 준비를 얼마나 제 나름대로는 뭐 그때도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나면 막 온몸이 탈질 낼 정도로 이렇게 기력이 빠질 정도로 주일 설교 예배 때 설교하면 막 눈물로 설교하고 거의 매주일 눈물로 설교했어요. 제 눈이 막 여기 눈물 때문에 물러가지고 여기 이렇게 꺼멓게 색이 변할 정도로 교인들이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나가면 문턱 나가면서도 동시에 또 뭐 서로 다투고 그래요. 제가 그때 얼마나 회의에 빠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 계속 해야 됩니까? 목회 계속 해야 됩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책망하시더라고요. 너 교만하구나. 그것도 주님만 바라본 거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뭔가가 나타나기를 바라본 거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말씀 전하는 것이 주님이 맡기신 일이듯이 그 결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시킨다면 어떻게 변화시켜야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변화가 그게 진짜 변화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하셔야 맞는 거지.
또 제가 얼마나 책망받았는지. 왜 그렇게 실망하고 왜 제가 회의에 빠지고 왜 제가 그렇게 낙심이 됐었어요? 주님 바라본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바라본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라 그랬고요. 또 3절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니까 십자가도 참으셨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이 거역했습니까? 제자들도 배반하고요. 다 거역해. 그랬는데도 끝까지 참으셨다. 그러니 그 주님 생각해라. 그 주님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은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고난 중에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십자가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믿음이 아니에요. 시련을 이기는 방법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십자가도 순환도 부끄러움도 거역한 일도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켄 가이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제 침묵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월식이 아무리 완벽해도 태양은 여전히 우리 태양계 중심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없다 해도,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언약 백성을 모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기도한 결론은 이겁니다. 새해에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고요. 회복, 치유 회복, 생명 회복. 회복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 주님만 바라보면 낙심할 이유 없어요. 주님만 생각하면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서 숨었던 독일 쾰른 어느 곳에 있는 지하실에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더랍니다.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새겨둔 거겠죠. 그 엄청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써놓은 걸 거예요.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 2021년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